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한 분이시다. 말이 좀 이제 어렵죠, 정의가. 이게 이제 신학적인 정의인데, 자, 세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의 지위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시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구별되는 지위와 인격을 가지신 새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본질,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서 설명될 수 없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어떤 그 말이나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교리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막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이해시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설명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 가면 아버지로, 회사 가면 사장님으로, 교회 가면 장로님으로, 한 분이신데 뭐 이렇게 세 분이다. 이런 설명은 사실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양태론이라 그래서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안 되고요. 또 이렇게도 설명했어요. H2O,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얼음으로, 고체로도 하다가 또 물로, 액체로도 존재하다가 또 기체로, 이제 수증기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것도 역시 이제 양태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것도 바른 설명이 아니죠. 제일 조금 비슷하게 좀 설명한 게 공집합의 개념입니다. 공집합 아시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이게 완벽한 하나를 이루는 이제 공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다 완벽하게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어떻게든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일 뿐이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집합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완벽한 소통, 완벽한 공유, 또 완벽한 어떤 섬김과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한 설명이 아니지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 그 사랑 안에는, 그 사랑 때문에 두 사람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사랑을 이루면 다른 위격이, 즉 인격체가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역시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도 신이 인간에 의해 정의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만약 신이 인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고 정의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아니, 이해될 수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들어본 적도 있고, 또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지,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지? 이렇게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생소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을 때가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대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큰 오해가 별로 없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독 오해가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한때 부흥회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굉장히 강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강조하면서 대부분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파워의 개념으로, 어떤 뜨거움으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뭐 방언하고 병 고침 받고 기적 일어나는 어느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때로는 성령 충만을요,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뭔가 이 영적 기운이 막 빵빵하게 채워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요즘 성령이 많이 이렇게 빠져나가 가지고 충전을 받아야 된다고 막 하는 표현도 하시죠. 성령을 마치 무슨 배터리 충전되듯이 내가 요즘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뭔가 그걸 충전받고 이렇게 뭔가 막 채워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성령님에 대한 굉장한 다 오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무슨 배터리입니까? 막 방전됐다가 충전됐다 하고 막 그러게. 또 어떤 분들은 안수 받을 때 뭔가 영적인 능력이 막 뛰어나다고 하는 분들이 뭐 안수하면 성령이 막 더 많이 임할 것처럼 생각하고, 안수를 2번, 3번 받으면 뭔가 더 응답이 빠르고 성령이 더 충만해질 것처럼 이상한 믿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수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잘 보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때로는 사물처럼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파워처럼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적인 그 능력 이런 정도로만, 영적인 어떤 기운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아버지는 더 크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요.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그렇게 하시고, 본인은 이렇게 당신을 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착각을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강하시고 이렇게 제일 크신 분으로, 그 다음에 2번째가 성자 예수님, 이 3번째 성령 하나님은 이제 넘버 3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 우열을 가리는 그런 개념을 가질 때도 있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인격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부와 성자의 어떤 영으로 또는 파워, 그분의 권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우열을 가리는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종종 기도하는 걸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사실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성령님을 낯설어하고, 또 성령에 대한 어떤 경험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서론적인 이야기에서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는 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을요 표현할 때 항상 그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라고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항상 그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그분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배터리처럼 기도하면 막 충전됐다, 기도 안 하면 막 빠지는 그런 분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안수 받으면 막 들어왔다가 그렇지 않으면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베푸시는,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필요로 하는 그런 도우미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15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즉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으로 말씀합니다.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하신다. 16장 13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외에도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설명하는 설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하였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속이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께 모욕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요, 인격이 손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뜻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와 교제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무슨 충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 빨리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요 충전 개념이 너무 많아요. 또 성령 충만을 성령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더 많이 받는다는 자체가요 벌써 우리가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개념도 우리가 빨리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좋은 관계가 되어간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능력이 더 많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것을 내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무슨 받아낼 돈이 있는 것처럼 맨날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뭘 얻어내기 전에 내가 진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해서 얼마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해 드렸는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분을 좀 높여드리며 살았는가, 내가 성령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도요 정말 그분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해서 진지하게, 간절하게,
정말 그분의 그 자비와 궁유를 구하며 기도했는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른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전에 정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서 성령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님께 나의 도움을 먼저 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해하고 또 성령님과 내가 그동안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으며 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먼저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그동안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무슨 파워 개념으로 생각했고요, 사물로 생각했고요, 어떤 영적인 기운으로 생각하며 잘못 오해하고 믿었던 것 주님 다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가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진지한 진심 어린 그런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좀 그런 인격적 관계를 하기를 굉장히 원하시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늘 무슨 막 파워 개념처럼, 막 무슨 권능처럼, 기적처럼, 뭐 은사처럼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성령님과 그런 인격적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님은 매우 민감한 분이라는 걸 좀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궁유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이유는요, 성령님이 민감하시긴 분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민감하셔서요, 우리의 필요와 사정과 감정과 형편, 이 모든 것들을요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완전한 교통과 소통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정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에게 반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감하다라는 말은요, 이제 반대도 생각하셔야 돼요.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섬세하게 느낄 수 있듯이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정욕대로 살고 죄를 따라 살고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면 성령님은요 또한 쉽게 다치시기도 해요. 많이 슬퍼하시고요, 많이 아파하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때에는 이렇게 또 물러나시기도 합니다. 질투하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좀 생각하세요. 성령은 인도하는 분이시지 강요하고 억압하며 관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발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자발적 헌신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강요하고 억압하고 막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우겨넣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안 하려고 그래도 막 성령이 막 강하게 꽉 틀어져가지고 나를 막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속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잘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 하시는 분이시지 막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을 하는데, 강권적이라는 게 이제 물론 우리가 그런 원문으로 팔을 비틀어서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이해하는데요,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건 그렇게 강요하고 억지로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강권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바꿔 먹을 수 있도록 성령이 상황을 바꾸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루셔서 우리가 어떻게든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막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막 틀어쥐어 가지고 끌고 간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까지,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인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바람이 있다면 제가 좀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변하지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마음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저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더 정말 삶의 무게와 깊이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를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즉 세상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 일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깊이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26절을 다시 보시면 26절에 성령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별명은 예수라는 말 말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별명을 가지셨는데 성령님은 어떤 별명을 가졌냐?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요, 이게 말이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뜻을 보면은 옆에 있도록 불린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요한 공동체에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함께 계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 교회, 즉 성도들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점점 더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파라클레토스는 옆에 불린 자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옆에 계신다라는 뜻만 아니라 세 가지 뜻을 더 갖고 있는데 위로자, 중보자, 협력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념을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혜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게 한자어로는 지킬보, 은혜의 은자, 스승사자. 그래서 지키시고, 즉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와 협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은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오셨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계속 뭘 말씀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예수님은 자꾸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반면에 그와 더불어 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오신다, 또 오신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간다라는 개념하고 온다라는 개념, 이 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다라는 표현, 온다라는 표현이요, 13장에서 17장까지요, 무려 37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고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십자가의 대속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 재림의 사역만 남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러면 이 땅의 성도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이 대신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신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만약에 제가 일안교회를 지금 자리를 비워서 누군가 제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대신해야 돼요? 제일 앞에 계신 김정렬 집사님이 대신하실 거예요? 네. 아니면은 제일 우리 연장자이신 양희석 집사님이 대신해 주실 겁니까? 네. 누가 대신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대신할까요? 네. 없어요. 네. 여러분, 누군가 제 자리를 만약에 대신한다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을 대신 감당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대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모든 일을 이제는 누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사역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같게 느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다른 파라클레토스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이미 파라클레토스가 있었는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미 세상에 있는 파라클레토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상 같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있어요?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가 빠지면 저를 대신할 분들 많습니다. 여기 지금 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대신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오직 성령이 그 사역을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방금 본 14장 16절 다음 17절을 또 한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계속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또 하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자꾸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다고 계속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성령님을 알려주시는 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랍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 즉 진리의 그 깊은 것까지 통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아,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막 긴가민가 하고 진짠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도끼는 뜨고 막 쥐야 막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고 막 영적인 기운을 뿜는 그게 아니고요, 점점 더 하나님 사랑하고 점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내 안에 그러한 어떤 열망, 그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볼 줄 알게 되고 어느 날 그 뜻이 내 마음에 막 깨달아지는 게 있고,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선교학적으로는 교회 시대다, 또는 교회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대라 그래서 선교 시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즉 이제 승천하시고 2000년 전에 승천하셨고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재림의 사이, 이 종말의 때를 덩그러니 그냥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내보내신 게 아니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승천하고 안 계시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다른 데서 막 하나님 마치 어디 계신 것처럼, 우주 끝에 어디 계신 것처럼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의 역할을 보면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두 가지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이것은 증인과 고발자의 역할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교사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왜 가르치시는 교사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되고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많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요, 이단들이 생겨나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요,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어도 너희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마치 과외하듯이 1:1 맞춤식 교육하듯이 우리의 이해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마치 오셔가지고 성령님의 말을 새로운 걸 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가르치시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어떤 사건들이나 상황 속에 말씀이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배운 말씀은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가 않죠. 우리의 뇌리 속에 박히게 되고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 교육의 교육 효과가 더 좋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요,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이슈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생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그 순모임이 왜 중요하냐? 물론 대그룹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소그룹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그룹 상황에서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그룹,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임 가운데에도 가르치시는 역할이 있죠. 그러나 그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언제예요? 소그룹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냐?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 성도와 서로가 이렇게 나눌 때에 성령의 가르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모임 할 때마다 이런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지런히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 모든 그 순간,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가르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두 번째,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원문의 뜻으로 보면은요,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의 의미에는 깊이 있고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는다, 또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바로 이 생각나게 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뭔가 아까처럼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팍 생각이 나서 깨달아지는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하던 걸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던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예로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기억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보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그게 예수님을 의미했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게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도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임을 이제 생각났더라라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을 이해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생각나게 하시는, 즉 우리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더 깊이 있게, 더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오묘함을요, 사실 제대로 다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들이요, 제가 이해하는 만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전달된 말씀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 즉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면 여러분이 제가 전달한 그 이상의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제가 전달한 것보다 더 올바르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이 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전달하는 사람이 부족해도 돼요. 제가 부족해도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전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 조명하시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냐?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문득 깨달아지는 역사. 때로는 여러분이요, TV를 보다가도 깨달아지고요, 음악을 듣다가도 깨달아지고요, 책을 보다가도 깨달아지고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걸을 때 갑자기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렇게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18절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부활해서 다시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본다는 것은 부활해서 다시 본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보게 된다. 너희가 나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20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말씀 속에 참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날에는이 뭐냐면 마지막 재림의 날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는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복음이 보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같은 분인 거예요.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위격을 가지셨지만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시요 성령님도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느냐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다는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시지를 않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늘 생활 속에서 인격적 대화가 일어나고 인격적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